그런가 하더니 금방 또 여기 오고 날씨가 요즘 덥고 이럴 때에도 날씨가 이제 좀 불순하기 때문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를 하시고 그래서 건강을 가지고 또 맡은 바 본분과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5월달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이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귀한 가정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바라는 것은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고 또 그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6월달은 특히 이제 복음의 달인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우리 그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귀하게 물려준 이 나라를 보다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를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평화롭고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이 쓴 자리를 지키고 맡은 바 일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 6월달은 또 이렇게 이제 좀 모든 초목들이 막 무성하고 자라는 그런 좋은 시기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도 좀 더 소생하고 성장하고 분발해가지고 모든 불의하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대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또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 해결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문제들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전이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 기쁨이 넘쳐지는 축복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노사님들 계시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또 난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게 하나님 앞에 의지를 맡기면서 간구하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더욱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살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고 자녀 문제 또 모든 또 생업 문제 병마의 문제 가지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괴로워하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되는 능력되시는 우리 이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문제의 돛달을 풀어놓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쉼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다 보면 무슨 힘들고 어렵습니다. 좋은 가는 갈만하지만은 그나마 좀 더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또 내려놓고 쉬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무거운 짐의 문제를 우리 인간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풀어서 쉼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믿고 이 문제를 맡기고 쉼을 누리는 축복된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로고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복의 문을 열려줬으나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동력자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편치를 못했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다 하는 그런 사실들이 오늘 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그 시대는 그렇게 평탄하게 복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박을 받아야 되고 칼날과 역경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실정 속에 있었는데 들어가서 지도를 만나기로 한 이런 가운데 있었으나 거기서 만나지 못하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의 큰 또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하는 이들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는 때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안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의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가고 그래서 이 복음 선교에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전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역사를 가져야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살 때 우리도 주님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지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한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피체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승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바로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영광을 부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들의 생활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 냄새를 피우는 것,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할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제 사랑,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나가서
우리 생활로 보여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도 하고 예수님을 우리 생활로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에 영접을 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런 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만 하면 값없이 구원받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장차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믿는 자 영접하고 불신자 이제 또 갈라서 또 이제 지옥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로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게 증거해 주신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본받고 그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것을 우리는 본받는 바가 돼서 우리 성도들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거치고 혼자한지요. 말 붙이기도 힘들고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기도 어렵고 어디 이렇게 혼자 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도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선 이해 다툼을 하다가도 이제 사람을 그냥 구타를 하고 살인을 하고 하는 이런 살벌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가지고 그 생활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쉬면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품어가지고 우리 가정생활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나 어디를 가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서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고 그만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고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나 자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로 가게 되면 바로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는 바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은 인류에게 있어서 고귀한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그 연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3년의 그 생활을 사셨지만은, 그러나 인류에게서는 아주 고귀한 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바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셨고,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고, 순종과 인내를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사셨는가, 그 행적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고, 그 발자취를 더듬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발자취는 어떤 발자취냐? 더듬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사랑의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고난의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큰 짐과 희생의 발자취입니다. 이런 발자취를 남기고 이렇게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더듬어 봅니다. 우리도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들이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게 되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레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이 칭찬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참 믿는 성도,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봉사, 희생, 그를 본받고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잘 해나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원대성의 칭송을 받았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주게 하셨더라. 그런 말씀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선도의 큰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빈자를 채워야 됩니다.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이 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 복음 속에 연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내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본질의 생활이 되지 아니하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하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군이 되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젊은 또 동역자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이는 연소하고 어리지만 그러나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이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진 삶을 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활이 모순적이고 본이 되지 못하게 되면 무지를 당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내가 연수하다 업신여기지 이제 뭘 받지 말아라. 말하는 거 당신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내게 갈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에 참여를 해라. 내가 맡은 바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공의 빛을 비추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고 이렇게 정확해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잘해서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먼저 우리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어야 되고 본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말이 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빛된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리게 살고 봉사적으로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살고 그러면 참 빛된 생활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세상에는 불의가 많고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의 어두운 밤을 품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의 등대가 되는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산고문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우리의 빛된 생활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였으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의의 빛을 마음 땅에 비추어지는데 삶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을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을 했으면 그 빛을 드러내는 상황이 되어져야지 어두운 컴컴한 데 갖다 감추어 나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래서 착한 행실이 쉽게 말하면 빛된 상황이다.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실도 참다운 신자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담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자는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그 풍기는 인상과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저 자신도 사실 부끄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정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인가? 사랑과 희생, 섬김과 봉사. 예수님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데 그걸 우리가 본받는 바가 되어야 되고 이를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실현시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영광된보다도 버리시고 인간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쓰라진 고난의 자를 받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시밭까지 험하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흘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몸소 실현시키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생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정신을 가지시고 모든 것 다 인간들에게 주시고 희생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존귀한 받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오신 분이 결국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가 죄짓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친히 치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의 그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믿음으로 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실현시켜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모두 잘 안 하려고 하고 쉬운 것이나 좀 이렇게 대우받는 것 뭐 이런 건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섬김을 받으려고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고 오셨고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사랑하시고 섬기고 봉사하시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찾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 또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선민과 봉사로 일관된 세월을 나가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복을 끼쳐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물을 떠다놓고 수고를 가지시고 또 이렇게 이제 내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기시고 닦아주시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진과 봉사의 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의 자, 그 정신을 본받는 바가 되어집니다. 그 봉사를 본받는 바가 되어집니다. 좋은 결실을 맺어내는 축복된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축동이 그 삼성 본동 가을에 가깝게 있는데 삼성 장로교회 가끔 이렇게 이제 나가봤는데 어제는 그 다자회를 하는데 며칠 동안을 그 의원들하고 성도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준비들을 하고 그렇게들 해가지고 그래서 다자회를 이제 어제 보니까 대략적으로 했는데 기도 하고 이렇게 물건을 갖다 놓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봉사적인 짓을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요즘 전도가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왔는데 이분들이 처음 와서 등록을 했지만 처음부터 봉사를 어떻게 잘하는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처음 갔든지 손님으로 갔든지 어디를 갔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주님의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개의치 않고 그냥 발벗고 나서서 참여해가지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결실을 맺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본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선기와 봉사의 본도 보여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 상호간에 서로 섬기고 성도들은 또 목사자를 섬기고 목사자는 성도를 섬기고 그래서 피차 존경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풍겨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축복하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축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